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달리다가 보면 꼭 한 번쯤은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다 빠져서, 때로는 사람의 방해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이 지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런 멈춤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방해, 또한 주변 민족들의 시기하며 그 정치적 압력과 내부의 낙심으로 결국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린 신앙, 시작은 했는데 진행은 사라진 사명, 또한 열정은 있었는데 방해와 낙심 앞에서 내려놓아버린 그러한 순종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학개서 1장의 내용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고 그러한 신앙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호사스러운 그 집을 짓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성전 재건의 공사 중단은 외부적인 요인의 그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겠지만 내면적이며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열정이 상실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런 유다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며 성전 재건의 사역을 재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멈춤의 역사 속에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죄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낙심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즉시 행동에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미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미루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즉시로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이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미리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시로 이해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간 우리의 삶은 형통할까요?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세상 질서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내용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허락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그 행정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감시의 의도였으며 둘째는 통제의 시도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불편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며 세상의 관점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은 제도와 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허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종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현실을 좀 봐야지 라는 그러한 말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형통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왕께 아름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종족들이 성전 건축 현장을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형통이라 라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해에도 제국의 칙령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성전이 세워지고 포로의 땅에서도 구원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5장은 단순한 그런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회복된 그 순종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말씀이 그들을 일으켰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중단했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그 인간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셨는가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조차 회복의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고 포로됨 속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손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역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다를 시리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낮추시고 멈추시고 무너뜨리시는 가운데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넘기셨지만 이제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쳤을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여 성전을 세우셨고 그보다 더 위대한 왕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성전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새롭게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일하시며 무너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성전은 다시금 세워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역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멈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셨나요? 멈추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즉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나아가는, 이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우리의 처해진 이 멈춰진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즉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닌, 세상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